저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의미로 죽이며 의미로 살미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적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구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과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내게 데셀 우바르시니라. 그것을 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죽어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우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소서를 읽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다니엘 5장은 굉장히 그 끝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6장 읽어보면은 끝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함을 받고 또 왕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읽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참 편하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는데 다니엘서 5장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길에 그 5장의 첫 1절을 보면은 벨스살이라는 그러한 왕이 나옵니다. 벨스살 왕, 그 저희가 많이 모르죠. 벨스살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벨스살 왕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굉장히 위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책을 배울 때, 역사책을 읽을 때에 세계 역사를 공부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꼭 나옵니다. 지금 오늘 아이들 저희 손자들 자녀들 책을 봐도 느부갓네살 왕은 꼭 세계 역사에 꼭 나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20-30년 동안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암살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6년 하고 2년 하고 뭐 그러면서 왕이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데 사실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성경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뻥 아니냐, 다 거짓 아니냐, 성경이 거짓인 게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역사에도 있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선 적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벨스살에 대한 그러한 자료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벨스살 왕이 전에는 그 벨스살 왕의 기록이 바벨론 그 기록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거의 다른 도시로 이제 피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작은 도시에서 왕노릇하고 이제 아들이 왕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왕이라고 자칭은 하지 않고 왕노릇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는 벨사살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20세기에 와서야 그것이 많이 발견돼서 저희가 이것을 알게 되고 성경이 얼만큼 진실인가도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이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노릇한 게 10년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정말로 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다니엘을 찾게 되고 다니엘은 그 왕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있기 전까지 또 몇십 년 동안 다니엘은 거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벨사살 왕이 이제 10년이 동안 이제 왕노릇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 30년 동안은 이제 다니엘은 기억에만 남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이제 베풀어서 이제 1000명이 되는 그러한 모든 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잔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잔치를 하는 이유를 보면은 그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들이 잔치를 이렇게 크게 할 때에는 전쟁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제 곧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는 이 벨사살이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귀족을 불려다가 흥을 부르기 위하여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겨서 자기의 나라의 왕의 그 왕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든 귀족을 부르고 자기의 모든 부인들과 그 모든 친척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손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그 모든 잔들 그런 것을 가져다가 그 잔치에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손만 나타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어요. 밤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80년대, 70년대쯤 되면은 아직도 밤이 이제 전기불이 좀 컴컴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자다가 벽을 봅니다. 그러면은 혹시 손이 나와서 글을 적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저희가 잘 아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으로 글을 적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무릎에 힘이 다 빠지고 겁이 너무 나서 그 지혜 있는 사람들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라 하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소동이 많으니까 왕비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왕비도 아마 왕에게 잊어버린 여인이 되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왕비가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상 자상하게 대하고 참 마음이 편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벨사살 왕에게 굉장히 험하게 대하는 것을 저희가 5장을 읽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 글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상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왕이 저에게 줄 필요 없고 왕이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해명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순간에서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왕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인들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그 상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비즈니스 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를 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옛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쵸? 멀리에서 친구가 오면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옛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억에 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 친구가 옛날에 그 일을 기억해주고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해주고 우리가 같이 고통했던 것을 기억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그 만족하는 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군대 얘기. 그렇죠?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또 축구 얘기, 축구했던 얘기, 그렇죠? 근데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가서 축구했던 얘기를 남편이 하면 제일 싫어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기억에 남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그 기대감이 있고 그러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세상에서 기억에 남고자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 것이지만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기억에 남고자 하여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의 그 영웅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기억에 남기 위한 거예요. 열심히 그들이 왜 목숨을 내놓고 너무나도 장렬한 싸움을 했습니까? 기억에 남기 위하여서.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큰 업적을 세워서 사람들이 기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쁘게 기억 남은 것을 얼마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가 얻는 그러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0년 동안 바벨론 왕국에서 포로자로서 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합니다. 왕들도 새로운 왕이 됐는데 옛날 그 느부갓네살 그 위대한 왕이 아꼈던 그 다니엘 선지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왕비가 와서 한 잊어버린 왕비도 와서 자기 같이 잊어버려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벨사살이 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먼저 하시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성경에 꼭 나타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혔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마음이 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그러한 아름다운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벨스살이 왔습니다. 벨스살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벨스살이 이제 부르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들과 그들의 법도는 세속적이다,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벨스살이 마음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들의 많은 그러한 그 종들, 많은 지혜인들을 불러서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의 법대로 그 법도대로 마음대로 왕의 일을 하다가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비 되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직위를 주셨다. 그에게 모든 위엄을 주시고 모든 권능을 주어서 그가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다 하였다. 근데 그가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를 치셔서 그가 미친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가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두시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벨스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왕, 그 마음이 굳고 오만한 왕을 지금 치는 것이에요.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저희가 다니엘에서 배울 게 있어요.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잊혀져 가도 세속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의 상사가 누구에 따라서 그 직장의 방향이 길이 막 바뀝니다. 모든 정치가 바뀌게 되고 그 가운데에 모든 그 규율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상사를 있을 때는 이렇게 모든 규율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사를 모셨을 때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굉장히 편하게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에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은 이제 다 각 그 과제마다 선생님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생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선생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스케줄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 보면 그러죠. Mr. Johnson, he's horrible.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사가 누구에 따라서 자기 1년 동안 자기의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면은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사람의 법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살려고 하면 사는 사람, 그것에 우리가 입맞춤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인생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주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승진이 빠르지 않아도 마음은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평탄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짧은 경기에는 천천히 갈 수 있어도 긴 경기에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0-30년 동안 잊어버린 삶을 살아서도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변화되는 세상의 법을 쫓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변하게 되는 그 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법도를 가지고 마음에 갖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평탄한 삶, 잘 되는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꾀를 부려서 갑자기 급하게 승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니엘이 그 벽의 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메네 메네 데게 우바루신. 그 메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웠다, 세다. 그 다음에 데게 어디에 무게를 재우다. 그 다음에 우라부신 가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그리고 왕을 저울에 재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죄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빼앗김을 당하고 두 개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하신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우리가 진 죄 잘못한 것 어떠한 다른 영향이 없고 죄를 벌을 안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 15년 전에 유행한 책이 있어.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시죠? 집만 가니까 다들 집마다 한 권은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한인 교인들은 근데 그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거 주문같이 외워가지고 성공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축복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도 성경에 그냥 잘도 모르는 그냥 야베스 한 구절 그거 가지고 그 사람 기도해서 성공했다고. 그걸 주문같이 외우는 그러한 성도들은 참 깊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야죠. 근데 구약 시대에 모세가 쓴 기도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묵도할 때 읽은 그 시편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시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는 그 기도를 보니까 어떠한 대목이 있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를 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날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꾀를 세워서 내 날을 더 늘리게 하고 또 갑자기 그냥 더 빨리 그냥 축복받게 하고 그러한 얇은 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의 수를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근본.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을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가만히 두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 개혁자 장낙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그 정도가 1930년도에 미국의 1930년도에는 보통 정신병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레벨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국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물론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도 많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세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 코람데오 가운데 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엔 참된 화평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중심이 생기는 것이고 왕이 오고 가고 정치적으로 혼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선지자같이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오시는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어서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요동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